정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신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므로 각자의 심령 속에 놀라운 것 속에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 말씀을 들으면 생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인데 사도행전 11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언더라인을 좀 쳐보세요. 생명 없는 회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 없는.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냐?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을 가고요. 회개를 못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도 받고 회개를 통해서 지옥도 받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삶의 복도 받고 징계도 당하고 그렇게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영적으로 구원의 문제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삶의 문제도 복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징계냐 이것이 다 회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회개를 다 했는지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한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지 받아주지 않으셨는지 다시 서로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서로를 이해를 못하면 오늘 1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삶의 복도 받고 징계도 당하고 그러므로 나는 회개를 다 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회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지 그런데 내가 한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지 받아주지 않으셨는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집사님이고 그렇다면 내가 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히 많은 회개를 했을 텐데 그 회개를 하나님 받아줬을까? 모르면 지옥이에요. 모르면.
모르면 나의 삶에 축복이 와도 왜 오는지를 몰라. 모르면 나의 삶에 고난이 왔는데 왜 이 고난이 오는지를 전혀 몰라. 그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뭐가 내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러니까 고난이 오겠지. 축복이 왔어. 뭔가 내가 잘함이 있었겠지.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했더니 하나님 나를 복 주겠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개 그러면은 국어사전에 그래 나와요.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죄를 뉘우치는 걸로 알아. 거의 교회에서 배우는 게. 여러분들은 회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를 했더니 막 상수도가 터지고 막 하수도가 터지고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회개하거나, 어떤 신비주의는 회개하는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마치 스크린에 탁 띄워서 일일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러면서 그때 회개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다가 안 되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거의 그렇게 하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기독교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회개를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국어사전이 그러더라도,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쳤더라도,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자백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즉 교과서가 뭐라고 하는지를, 내가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데 어른이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영어를 잘해. 근데 어른이는 하나를 못 알아들어. 우리는 회개를 열심히 했어. 근데 하나님은 몰라. 성경에서는 무엇이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사랑과 공의, 율법과 복음, 인자와 어비, 구약과 신약, 두 증인, 하나님 의와 나의 인간의 의, 이와 같이 회개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 얻는 회개와 죄 사함받는 회개. 따라서 해볼래요? 생명 얻는 회개, 죄 사함받는 회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생명은 회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느낌이 들 거예요. 뭐야? 무슨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도 합니다. 속에 써졌잖아요. 그런데 처음 봐. 근데 그럼 뭐만 보냐? 죄사함받는 회개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극동방송만 틀면, CBS만 틀면, CTS만 틀면 수백 명의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하는 모든 회개 내용이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은 써졌는데 불구하고 처음 들어. 이 두 가지 회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회개의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를 못 받아요. 삶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징계가 왔는데 왜 징계가 오는지 몰라요. 내가 지옥을 가는데 왜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받은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두 가지 회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 가지 회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구분할 수 있을 때 성경적 회개가 가능하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슨 회개를 해야 돼요? 성경적 회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영어를 해야 돼요? 원어민적 영어. 그래야만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혼돈이 안 와요. 근데 이 두 가지 회개를 모르면 신앙이 견고해지지도 않고 혼란스럽고 혼돈이 와버려요. 예를 들어 회개라! 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어떤 회개를 외치는가 분별을 해요. 죄사만 회개인가? 생명의 회개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회개를 하라는 얘기인가? 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모르면 분별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회개라고 외쳤는데 무슨 회개라고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신 걸 아세요? 괜찮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슴 아픈 일입니다. 회개라,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회개지? 이게 생명 회개인가? 아니면 죄사만 회개인가? 구분하고 있을 때 성경적 회개 가능하고, 성경의 회개를 할 때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지 않고 혼돈스럽지 않고 믿음 안에 탁 섰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회개라, 이 회개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가지 회개. 따라서 합시다. 두 가지 회개. 자, 첫째, 여러분의 이제 페이퍼를 보시면 되는데, 회개의 종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종류가 죄사함받는 회개가 있고 생명 없는 회개가 있다. 죄사함받는 회개는 요한일서 1장 9절이고, 생명 없는 회개는 사도행전 11장 10장 18절 말씀이죠. 11장 18절. 그렇다면 회개의 종류가 있다면 회개의 조건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회개의 조건. 회개의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사함받는 회개가 있고 생명 회개인데, 죄사함받는 회개는 반복적 회개라고 해요. 무슨 회개? 이 반복적 회개를 잘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범죄에 관한 회개예요. 무슨 회개? 자범죄.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술로 자백하는 죄를 이걸 갖다가 반복적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회개는 단회적 회개예요. 단회적 회개란 말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회개를 뭐라고 하냐? 언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죄? 언제. 자, 언제는 속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사람? 속 사람. 근데 자범죄는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 겉사람. 이 자범죄는 겉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언제는 속사람이 지은 거예요. 속사람이 지었다는 다른 말로 영혼이 지은 죄를 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입술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근데 속사람이 지은 죄는 입으로 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문제는 뭘로? 믿음으로. 뭐를? 예수님을.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놔두시고 마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들으면은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생소한 단어들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마가복음 자 1장을 볼까요? 1장. 자,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세요. 4절. 오늘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개념을 좀 정해놓고 읽으시면 말씀이 이해가 쉽게 와요. 즉 말씀도 공식이 있어요. 따라서 수학 공식처럼 뭐가 있어요? 말씀도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모르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만 풀려요. 공식을 모르고 그 문제 하나만 풀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문제 오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잖아요. 근데 공식을 알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됐든 대입만 쉽게 풀려버려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공식이 있어요. 구속사에 대한 공식.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을 대입해도 이 얘기였구나. 그리고 이해가 가.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를 접하니 그러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거기 언더라니 자기 죄를 자복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는 중에 여러분 이해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요. 자 4절에 다시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무슨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고백하라고 막 외쳤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지가 지은 죄예요. 이게 속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자기 육체가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잖아요. 자기 지은 죄를 입술로 자백을 했어.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백했어. 그리고 난 자백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자, 성경을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그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위험하지만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조금만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저한테 좀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회개가 무슨 회개가 떠오르세요? 죄 사함 받는 회개. 그 다음에 무슨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죠? 이 죄 사함 받는 회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 마가복음 1장 4절 보니까 누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4절에 광야에서 죄삼받는 회개 그랬어요. 죄삼받는 회개. 죄삼받는 회개의 왜라든가 자기 죄를 뭐하고? 자복하니까 요한이 무슨 세를 줬어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8절에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오네. 그는 예수님은 무슨 세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려네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14절로 15절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누가 잡힌 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뭘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니 가라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서 회개하고 뭘 믿어라? 여기는 생명을 예수님 주시는데 여기는 자백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라. 뭘 믿어라? 여기는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큰 복음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세를 줬어요? 성령 세. 다르죠? 이거 구분하고 써야지. 자, 죄 삼받는 게는 자기가 지은 자복하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랬죠. 근데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자백해가 여러분이 지금 20년, 40년 동안 지은 죄를 일일이 자백해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속여서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이루라. 그는 뭘로 줄 거다?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언제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 세례. 자, 이것은 겉사람이 하는 거고 이거는 속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범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건 언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내가 지은 죄예요. 이거는 아담이 지은 죄예요. 이건 육이 지은 죄예요. 이건 영이 지은 죄예요. 하나님. 자, 질문.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 가는 것이 이 몸이 가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예요? 아랫게 가는 거예요? 위께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잖아요. 우리 육은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영혼이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도 구원받고 죽어버릴 거예요. 예, 이걸로 가려고 하니까. 이건 땅의 거, 이건 하늘의 거. 이건 사람이 주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그런데 신약에는 회개라는 단어 썼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회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구약에. 구약 사람들도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하나님 떠나 범죄한 죄인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구약에는 회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신약에는 와가지고 예배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약에는 제사. 자, 구약에는
제사를 이루어줬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사장이 있었어요. 몇 가지 제사장? 두 가지 제사장. 왜 두 가지 제사장이 필요했냐? 제사가 두 가지니까. 제사가 두 가지니까 제사 드릴 방법도 두 가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제사가 두 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제사장도 둘이어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또 제사 드리는 방법과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 말씀이 신약에서 기록되기를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나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를 좀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7장 1절이에요. 처음 듣는 단어들일까요? 왜냐?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메시지를 받으면 막 기억이 나는데 이런 기억이 잘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잘 집중해야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니 첫째는 의의 왕이요. 이거 해석은 마지막 마무리할 때 또 살렘 왕이니 곧 평왕이 아니다.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울이 항상 제사라고 그러니까 항상 제사가 있는데 누구냐? 이 사람은 다 멜기세덱이라고 해요. 근데 그다음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걸 생각하나?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곳으로 10분의 1절 창세기 14장 얘기네. 그렇죠? 10분의 1 저에게 주었는지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의 1을 구분해서 누가 드렸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주었는데 그 제사장을 표현하기를 영원히 난 제사장이라 이름 불렀어요. 원래 영원히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5절이 네이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네이의 아들 원래 제사장은 네이인들만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쫓아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 제사장의 직임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네이인들한테. 그런데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이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네이인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다 그 말이네. 그렇죠. 어디 있었던 거예요? 유전자로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직 안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네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어로 수업을 할까요? 아니 이게 대답이 없어요. 너무 집중하느라고 그래요. 그냥 푸세요. 또 내가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1시간 반만 하고 그냥 뭐 가고 다시 안 만날 줄 모르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밥만 먹고 갈 거니까 안 주면 그냥 가고. 잘 보세요. 그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읽으면 주제가 나와요.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네이 5절에 네이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이 허리에 난 자라도 허리에 있었어요. 유전자로 누가 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네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제인 백성의 10분을 취하라 명령을 가졌으나 네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복을 빌었으니 패련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조차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런데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소득의 10의 1을 띄어서 그들을 생활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직장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의 레위인을 통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몇 대 후에 태어날 레위인도 아브라함 속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페이를 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렇다면 율법이 높으냐,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요게 높냐 요게 높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월하냐 아니면 율법이 우월하냐, 멜기세덱이 더 우월하냐 아니면 레위가 더 우월하냐.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더 높으신 분 멜기세덱에 아니 복을 받기 위해서 10의 1을 구별해서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음의 멜기세덱 또 율법의 레위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말 이제 여기까지 가세요? 이해를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된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계통이냐 아니면은 복음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어지는 계통이냐, 이 두 가지 제사장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아니면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지금 무슨 말이냐, 레위인들의 제사장의 직분은 율법을 쫓아 받았지 않느냐.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제사장이고 레위도 제사장인데 레위 제사장이 태어나기도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이해가시죠? 원래 제사장이 되려면 본문에 레위인들을 통해서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레위인들만. 다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들만 제사장이 되고 다른 지파, 유다 지파라든가 이런 지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레위인들만 제사장으로 하나님 섬기겠으니까. 근데 율법을 쫓아서 시내산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서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0분의 1을 바쳤다. 그러면서 뭘 소개하고 있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쫓아오셨냐? 율법을 쫓아오셨냐? 아니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복음을 쫓아서 오셨느냐? 이 두 줄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려우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한테 구원도 못 받은 너희들한테 내가 이거 설명하면 이해가 하겠냐? 저지나 먹고 딱딱한 몸목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바울이 히브리 6장 7장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도. 자, 또 그다음에 11절을 좀 읽어보세요. 11절에 레위 계통의 자, 누군가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자꾸 소개하고 있는 거야. 비교해가면서 누군가를 이 유대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원전을 얻었다면 그러네. 가만있어 봐. 레위인들이 율법을 쫓아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다면 그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제사장에게 막 자백을 한다고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뭐랄까? 언제 어디서 백성이 그를 율법 받아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아론에 따라서 아론의 반차 이 반차란 말은 반찬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반차란 말은 개통이란 말은 릴레이, 개주, 바톤을 이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반차의 그 개통이 있다. 그리고 멜기세덱으로 이어지는 그 주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바톤을 계속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이 계속 그 정보에서 나오고 이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계통의 제사는 그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에 먹는 거예요. 그 이 줄기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 뭐라고 보세요? 백성인간 율법 가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율법을 좇아서 제사장이 된 레위인들이 드려주는 그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아론의 반차를 좇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고 별다른 한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 만약에 아론이 그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그 계통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면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만약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었겠노.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왜냐?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다시 제사 직분이 변혁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제사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래?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직분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고 다른 직분에 속한 가르쳐 말을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네. 원래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쫓은 레위 후손 오신 게 아니다.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보면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 관에 말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15절에 한번 읽어보시네요. 15절. 자,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분이 더욱 분명하다. 예.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어요? 유다 지파 뿌리로 오셨잖아요. 그럼 이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멜기세덱으로 이어지는 계통의 제사장이 예수입니다.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죠?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제사장이 나왔어.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쫓아 별다른 제사장을 소개하는 것은 뭐라고 했냐? 멜기세덱을 향해서 제사 제도가 있기 더 전에 이미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높으신 제사장이란다. 왜 이랬을까요? 이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우리 한국에 1000만 명이 기독교냐면 1000만 명이 다 이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이걸 소개하고 있는 바울. 왜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짓을 할까요? 요 제사로 이어지는 계통의 목회자가 만나게 돼. 요 목사를 못 만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거듭남의 세례를 줄 수 있는 이 메시지를 못 만나. 이 메시지는 바글바글 거리는데 요거는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별다른 제사장이 없구나. 이게. 별미를 주는 제사장은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다 정리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십니까? 자, 이거 이제 이 구약에는 뭘로 이루어졌다? 회개가 제사로 이루어졌다. 근데 그 제사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오형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림자였다. 그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개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론의 반차. 이 아론의 반차는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제사장이에요. 이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제사장이 뭐냐? 죄사함만 회개했다.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반차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바로 신약으로 얘기하면 죄사함만 회개를 시켰던 제사장이 뭐냐?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제사장이거든. 그런데 자, 좀 설명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때 끝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성막이라고 합시다. 안 예쁘네. 성막이. 뭐. 그래도 안 예쁘네. 이상하네. 예. 전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하게 삐딱으로 썼는데 고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더라고. 비슷해요? 네. 그냥 이게 딱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성막이에요.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가 물두멍. 여기가 번제다리기. 여기는 거룩한 장소. 여기는 거룩한 곳.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곳.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여기는 촛대가 있어요. 7촛대. 여기는 여기 향단, 떡상, 등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은자라고 해요. 여기 속죄소. 여기 두 그룹이 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나? 오늘 본문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은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은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7월 12일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속죄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한 사역이 자체가 달라요. 자, 일반 제사장은 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십계명에서 죄 사선 사망이에요. 죽어.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양을 한 마리 잡아와요. 양을 제사장 앞에 죄인이 양을 가져오면은 죄인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죄인의 손을 얹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거기다 손을 얹어요. 그리고 지은 죄를 자백을 해요. 자백하면은 이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이 양한테 전가가 되었습니다. 죄를 옮겨버려 양한테.
그럼 이 양은 죄인이에요? 죄 없었어요? 전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지은 죄를 대신 정당화가 되니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죄인이 직접 잡아. 그리고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을 갖다 줘.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뿌리라든가 휘장에서 뿌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데 휘장을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몸이다. 써놔서 해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이 일반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었겠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지은 죄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고 그 피가 이렇게 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죄인은 나 죄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 양이 대신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고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게 돼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죄인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이 양의 피로 제사를 자범죄를 짓다. 무슨 죄?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아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했죠. 회개라. 그러니까 자백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이게 자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람이 또 죄를 졌어. 그럼 또 뭘 잡아야 돼? 양을. 근데 양이 비싸잖아요. 비둘기라도 잡아야 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죄 사서 사망이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휘장에다 뿌림으로 이 사람의 죄가 씻어받아.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돼. 매일매일 반복돼. 이거에서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육체가 지은 죄라고. 자기 행위로 지은 죄니까. 그럼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죄 큰 제사. 이건 작은 제사, 이거는 큰 제사예요. 근데 7월 12일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이 맨 둘러싸여 성막 전 백성을 불러서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자백하고 통과하고 회개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세워서 명령을 했어요. 염소 2마리를 잡아라. 여기서는 이 양을 누가 가져왔어요? 죄인이. 양을 누가 잡았어요? 죄인이. 이거는 모형이니까 실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누구다?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죄인인 우리가. 그잖아요. 그런데 7월 12일 날이 되면은 염소 2마리를 대제사장이 끌고 와서 머리에 손 얹어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처럼 손 얹는 거 똑같아요. 손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1년 동안. 여기는 매일매일 지은 죄인데 여기는 몇 년에? 1년 동안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딱 손 놓고 정갈을 시켜요. 이 염소는 무슨 염소라 그러냐면 아사셀 염소. 따라서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따라서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는 희생 양이다. 희생이에요. 근데 이 양은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냐? 광야로 내가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 광야로 돌아다니다가 다른 짐승이 잡혀서 먹던가 잡혀서 죽던가 추워서 죽던가 뭐 떨어 죽던가 이래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속죄를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양을. 그래서 속죄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마리가 남았잖아요. 이 한 마리에 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은 죄를 정화시켜. 그리고 이 짐승에 죽여서 피를 받아요. 이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휘장에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속죄소에다 뿌리는 거예요. 여기는 법궤가 있고 시우제가 속죄소라고 그래요. 은혜 베푸는 곳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법이야. 이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율법이 하는 말에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여기다 법궤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죄 써서 사망이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에 피를 흘렸어. 그 피를 보고 아 죽었구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었던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간과 용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양을 잡은 게 아니에요. 누가 잡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짐승의 피를 갖다 뿌림으로 하나님 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면 이 피를 받아주셨다. 그럼 여기 시인자 은혜 베푸는 보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쉐키나라고 하는 이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히브리가 단어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기서 올라와요. 여기서. 구름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딴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만들어지면은 이 구름이 성막 바깥으로 여기를 완전히 덮어버려요. 덮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여기다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피비린내가 나가 광야에 피비린내가 나니까 짐승들이 이 성막에 들어와서 피냄새 맡고 성막을 망가뜨리니까 이 피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향을 여기다 뿌립니다. 이해가시죠? 나중에 향단이 뭐냐, 향이 뭐냐, 이 냄새가 무슨 냄새냐, 이걸 이제 성막할 때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쉐키나라는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초자연적 역사로 1년 동안 더덕더덕 붙었던 이 피를 한순간에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결케 되는 날. 그래. 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세탁기 속에서 세탁기로 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1년 동안 지은 죄 하나도 없어요. 이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여기다 붙여놓고 없어지는 날은 7월 10일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씻어지는 그 모습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픈데 이제 서서 외치는 거예요. 다 이렇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얀 길을 흔들면서 200만 명한테. 그 어머니 보고 어떻게 돼? 무죄 판결을 선언하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죄사 사망인데 사망당한 너는 무죄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청. 그럼 이스라엘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여튼 모든 것을 죽다라고 축제의 구주 바뀌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대속죄가 일어나니 일반 속죄는 대속죄가 일어나요.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만 말씀 들어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했었어요? 다 이뤘다.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이걸 들으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내가 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무죄 판결을 선언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이루었다. 그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선언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외치면 그때 우리 죄가 용서하다. 그런데 이 제사를 아까 무슨 받자 그랬어요? 예, 아론을 받자 그래요. 아론을 받자. 예. 이 죄는 아무리 이렇게 해결해도 무슨 해결다? 자범죄 해결을 계속해서 매일 반복되고 1년에 계속 반복됐어요. 이것이 다 뭘로 쫓아섰다? 율법을 쫓아왔다. 아론 율법을 쫓아. 이 아론의 큰아들이 대제사장, 아론의 차자가 일반 제사장. 그 줄기에서만 오는 계속해서. 그런데 이런 제사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이 제사로는 절대로 단번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1년 지나면 또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해야 되죠. 이거는 죄 용서 받았어도 또 돌아서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속 양잡고 계속 와서 이건 해마다 반복되고 이건 매일 반복된다. 이 제사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제사로는 일시적인데 왜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될까? 예수님 지금 말씀은 이 제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겉사람만 용서가 돼. 속사람은 안 돼. 두 가지 때문에 반복해야 돼. 첫째, 육체. 두 가지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형벌을 멸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육체가 저주를 받아요. 육체가 형벌을 받아. 근데 이 제사가 끝나면 형벌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더 좋은 곳에 모형이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모형이란 말은 하나는 형벌을 면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 제사를 계속 드렸어야 되고, 십계명에 의해서 이 제사를,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미래적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미래적 현실적인 믿음을 가져. 아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잖아요. 이 피를 속죄 피잖아요. 이 피를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내 육체의 형벌을 면하고 나 축복받을래. 그러니까 그냥 자범죄만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처럼 뭐 하나님을 기도했던 기도 제목 보면 전부 다 뭐 누구 좋아요,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얘를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잘 좋게, 전부 다 이런 기도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 안 받아도 타직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구원 안 받았어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하잖아요. 구원 안 받았어도. 요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것만 해서는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주 재주해요. 랄랄랄랄랄라. 이와 같이 그들도 똑같이 육체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양 잡아서 피 흘려서 왜? 망하니까 또 복받고 싶으니까.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양을 잡아 피 흘리면서 미래를 생각해요. 이 미래적 믿음이 미래적 현실적 믿음.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러면 하나님 믿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이요. 어떤 사람은 그때 예수님 없었잖아요. 예, 사기꾼한테 당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성경해가지고 구약도 다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제사받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거듭나 정말 우리가 똑같이 성령 찾으면 밤새를 찾으잖아요. 무슨 말이냐? 다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더 좋은 곳에 오염이었다.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미래적 현실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5절, 이사야 53장 1절로만 6절, 시편 16편, 시편 22편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데 이렇게 반복적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처럼 거듭나서 구원받았어요. 두 종류에서.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났어. 세월이 자꾸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어. 요거를 잊어버렸어. 요걸 잊어버리고 요 죄를 피 흘려서 형벌을 면한 요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재물 나는 필요 없다. 제사 필요 없다. 왜? 상징을 잃어버렸어. 제사의 주체, 제사의 주인공. 왜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영적인 잊어버리고 육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저주받은 거예요. 말라기는 헛된 재물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이 복음이 없이 구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얼마든지 합시다. 물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를 확 가둬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제사를 무슨 제사? 안으로부터 이어지는 계통의 제사. 이 제사는 계속해서 뭐였다?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니까 반복이 되었다. 이 반복됐지만은 속사람 영적인 구원의 역사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나마 그 제사를 통해서 율법 요구를 이기 위해서 형벌을 면하니까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이 거듭난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 십자가라고 몇 번에 단번에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 제사를 뭐라고 하냐? 이 제사를 아무리 그래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참 시끌스럽게. 여러분이 아무리 죄 회개를 자범죄에도 여러분의 양심은 해결 안 돼. 이런 거.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래도 고발을 해서 법원에 재판석에 섰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사람 죽이긴 죽였어. 근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판사가 증거 없으니 감옥 보내서 뭐해? 무죄야. 그리고 자유를 얻었어.
이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유를 얻었어. 야, 나 자유다. 그럼 나 죽였어 안 죽였어? 내가 죽였어. 양심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제사는 양심은 자유로울 수 없다. 육체는 자유로워서 밥을 먹고 교제 나누고 막 신나게 여행도 가는데 나 죽였지. 내가 죄를 졌지. 나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거야. 이 제사가 아론으로 띄어지는 제사다. 그래서 양심상 원적에 감옥에는 안 가. 왜? 증거 없지라. 그러나 네 마음은 자유롭죠. 자유롭죠. 구원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 믿지? 예. 회개했지? 예. 용서받았지? 예. 자유롭지? 예. 그러니까 네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기 전까지. 이게 아론부터 이어지는 반차의 계통의 제사 드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요거 때문입니다. 다시. 자, 이 제사는 무슨 문제? 육체 문제, 겉사람이 해결됐어요. 그죠? 근데 이걸 바라보면서 무슨 문제 해결됐다고? 마음의 문제예요. 이걸 믿는 순간에 마음이 양심상 온전하게 됐다. 요거는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 이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속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이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구약 살아도.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양심상 온전히 될 수 없었다. 법은 속일 수 있었어.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은 속았어. 왜? 십계명은 피만 들이면 덮어주니까. 그래서 감옥, 형벌은 받지 않아. 그러나 네 마음은 구원받지 못했지. 그에게 히브리서 7장 이야기야. 여러분 똑똑한 거 보니까 알아듣는 거 보니까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알아듣는 거, 나중에 진짜 알아듣는 거. 그냥 고개를 끄덕하는 거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히브리 7장 16절 그 말씀 나와요. 7장 16절 보세요.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네, 율법이네. 이건 뭐예요? 육체에 상관된 제사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육체하고 관계됐다, 마음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 이해가시죠? 그래 마음을, 영혼은 속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거 육체하고 관계된 것만이었다. 그래서 육체형을 버렸지 않으려고 이 제사를 드린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16절에 자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하나 아론의 반차 설명했어요. 아론의 반차는 죄를 자복하고 매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사였지만 온전히 구원받을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쫓아서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않냐고. 이게 정말 충격이 메시지입니다. 이 말. 이 법을 좇지 않고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구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제사 말고 그다음 보세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낸 것이니 이 속사람의 영혼이 보세요. 증가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 아론의 반차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또다. 저는 계명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 율법은 육체에 관계된 것만 해결해 주었지 마음은 안 된다. 보세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마음이 온전해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지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는 무슨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즉 원죄의 문제 해결. 아론의 반차는 무슨 얘기냐면 자범죄에 관한 해결이다. 뭐에 관한가? 육체가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요것만 관계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천국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그 예수님은 뭐를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속살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뭘 생각하면서 이 피의 제사를 드렸을까? 시편 110편. 자, 시편 110편. 시편 110편은 예언되기를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 올 것인데 단번에 영적인 제사를, 언제 문제를, 마음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시편 110편 나와요. 4절. 자,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다. 이 아론으로부터 이어진 제사는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그렇죠. 죽잖아요. 그럼 또 제사장이 또 바뀌잖아.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도 한 번 드리면 안 바뀌고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으로 있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반복된 것이 아니라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실, 그리고 단번에 구원받고 단번에 온전케 돼서 영혼은 천국으로 언제 문제 해결받고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해주실 것이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10편 110편 4.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사실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잘 볼까요? 히브리서 다시 보세요. 10장 3절. 자, 히브리서 10장 3절 성취된 내용을 볼까요? 자, 1절부터 다시 율법은 자차, 구약은 그 말이에요. 성막은 그 말이에요. 제사는 그 말이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뭐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온 자든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이 제사는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것은 육체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그리고 모형이니까 실체를 바라봤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10편 110편 40절 4절 그다음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지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었으리요. 그러나 제사도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니. 제사들이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 그죠? 대속죄, 매일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뭔가 생각나게 할 때. 자 보세요.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 일반 제사장이 됐든 대제사장이 됐든 매일 드리는 제사장이 됐든 그 다음에 단번에 드리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든 됐든 아무리 이 생명을 드려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위하여 하셨다. 예수님이시네. 짐승이 아니네. 그다음 보세요. 전체로 번지하고 속죄는 기뻐. 이제 이런 제사 하나님 안 기뻤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마음을 뜯고 생각을 당연해서 이걸 기뻐하지 않냐고. 그다음 보세요. 이에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 뜻 생각을 안 하시니 이 말씀을 제사와 예물과 전체를 건조하고 속죄는 원치 아니하기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다 하셨고 이런다. 율법을 따라 다 이게 율법을 쫓아오고 시내산에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 그 다음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시네.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 이거 피하거든. 이 제사 내가 피하다.
왜냐? 둘째 거 세우려고.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몽학 선생에게 여러분 자녀를 부탁했어. 3년 동안 공부 가르쳐주라. 그 3년 지나면 부모님한테 보내야 돼. 이와 같이 율법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잠시 잠깐 준 거야. 이거 끝나면 하나님한테 돌아와야지, 아버지한테. 근데 여기는 학원 선생이 애를 교육시켜 보낼 때 데리고 살아야 돼.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요걸 가리켜서 공부가 전부야, 율법이 전부야,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 율법을 지켜 세계로 구원받아야지. 회개하세요! 복사해야겠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했지. 끝났는데 아버지가 왔는데 선생 붙잡고 들어주죠. 그다음 볼까요? 자, 우리 적용해 줘보세요. 시인이자 이, 예? 아, 여기 10절 우리 안 읽었죠? 자, 이거 10절을 읽기 전에 먼저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을 좀 연결 성사를 좀 더 봅시다.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반드시 양의 희생 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안 돼. 이게 아론으로부터 반차 이어지는 제사의 제도에게.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도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 왜?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 받지. 아니 제사할 때도 제물이 없어. 그래 이 제사도 제물이 있어야 되고 멜기세덱 반차도 제물이 있어야 돼. 그래 받아. 그 제물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제물이 없이는 안 받아주는. 아니 양을 받아주는 게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제물이 있어야 돼.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드리는 방법은 여기 뭘로? 양의 피로. 그러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최초로 나오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자,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까 멜기세덱 계속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온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14장 창세기 14장 보세요. 18절에 살렘왕 이거 아까 창세기 히브리 7장 1절로 4절로 나오잖아요. 시편 110편 4절로 나오잖아요. 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원래 짐승은 누가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죄인이. 근데 멜기세덱은 지금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뭘 가지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멜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제사장 있기도 전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가로되 천지 주제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네. 떡과 포도주로 축복했어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 떡은 구속의 말씀, 포도주는 예수님 보혈의 피. 구속의 말씀으로 멜기세덱의 제사는 들으셨구나. 제사는 방법이 다르구나 이게. 그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통한 거듭남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렸잖아요. 흘렸던 그 피가 복음이잖아요. 성기록됐잖아요. 제사장도 다르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제사 드리는 내용도 다르고 제사의 결과도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고
다시 입으랬어 십자가. 아까 이걸 했잖아요. 우리들도 구속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를 드려버릴 거예요. 어떻게 드릴 거죠? 히브리서 다시 10장이에요. 자, 10절. 다 같이 한번 10장 10절 읽어보세요. 자,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조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는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면 구원이고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구원이 아니에요. 자신 이 뜻을 쫓아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이 땅 오셔서 십자가 다 이루는 그 제사잖아요.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십자가에서. 근데 이 양은 단번이 안 되죠. 반복했잖아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는 여기 단번이는 단 하나도 안 나오고 구약에. 근데 예수님에게만 단번이 나와.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단번 그래. 자 보세요. 단번에 드시고 말면 우리가 거룩함을 뭐 했노라?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진 게 아니고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될 거예요? 됐어요? 되었노라 그랬어요. 앞으로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거룩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 믿을 때 거룩하게 된 거예요? 될 거예요? 된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려고 하세요? 아니면 거룩하게 된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사장한테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할 거죠. 율법을 쫓아왔더니 율법을 구원받을 수 없단다. 행위로는 안 된다. 자백해서 안 된다. 은사를 받아도 안 된다. 하늘문이 열려도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 다음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옆에 앉으사. 이거는 한 영혼이 안 되기 반복 계속 비교한 거야. 사도 바울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 이 두 가지 비교하면서 이건 매일 반복된단다. 그러나 육체의 흠법을 멸하기 위해서 제사 드린 거고 용도로 중보한다. 실체가 아니란다. 이건 겉사람이 해결되는 것이 속사람이 아니란다 하면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누구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를 싹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죄요. 언제 끝났냐?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세상이라는 내 이름 속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 몸에다가 세례 요한이 전가시켰어요. 나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언제 자범죄를 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예수님 죽어야 안 죽어야 돼? 죽어야죠. 그래서 죽지. 내 죄. 그 내 죄 때 또 죽어 내가. 그럼 예수님 십자가 못 피 흘려 죽을 필요 없죠. 여기 엄비를 엄마가 다 지불해서 엄마가 지불해서 내가 또 지불하겠습니다. 그 소리지. 회개하는 사람 지금 이 스타트 예수님 십자가 모자라. 부족하구만. 내가 하고 지금 내가 제일 밤새도록 새벽마다 회개하고. 근데 마음이 언제 회개해서 마음이 언제나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한테 고백하고 용서하면 이건 안 돼. 겉에는 됐는데 너가 한 거야. 하지 말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고. 하지 마. 그래 할 거야. 이거 2단위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볼까요? 14절에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한 제물 누구예요?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인데 제물이 됐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단번에 끝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러잖아. 이게 한국 번역 성경 정말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예요. 됐다고 그랬어요? 됐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가 볼까요? 된 자들을 시작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거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속을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을, 예수 피로 속죄를 받은 자들을 언제까지? 영원한 제사란다 이거. 근데 그건 이 땅에 살면서만 제사가 유효하다. 그러나 죽어서 지옥이야. 예수를 믿어도 지옥이야 이거. 근데 예수 피로 구속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유효하다. 다시 14절 시작 정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상태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지 마.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봐야 그거냐. 내 행위나 내 감정과 느낌은 구보받아. 그 다음에 성령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들어봤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뜨겁거나 차갑거나 불이 오거나 막 방언이 터지거나 입신하거나 막 천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든가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복하여 성령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오신 목적 방언하려 온 게 아니야. 볼까요? 주께서 가서 그날 후로는 구원받고 복음 오고 난 다음이잖아요. 세월 언약 이것이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 성령 오셔서 새로운 법을 줬어. 율법 말고 아론의 반차 이거 말고 매기적인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내 마음속에다가, 옛날에는 율법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돌판에 있잖아요 율법이. 근데 성령은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내 마음에다 담았어요. 너 알라고. 겉에다 준 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다가. 겉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여기다 준 거예요. 내 마음에다 준 거예요. 이래 보세요. 내 법을 법을 율법 말고 새로운 법이 있어요. 예계명 뭐 3개명이 있어요. 겉사람이 준 거예요. 속사람이 준 거예요. 자범죄 해결 받은 사람에게 아니고 언제 해결 받은 사람이 줬어요? 지옥 갈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 마음과 생각에다 딱 무엇과 기록해놨어. 이거 중요한 거, 팩트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책 다 못 끝내.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한 장 남은 이건데 여러분 또 나를 불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못해. 이제 신앙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 근데 이것만 가지고 오늘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나중에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중에 초대교회를 보면 되는데 보세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율법 말고 행위 말고 아뢰를 마치 십계명 말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저희 죄는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율법을 범하면 불법이야. 십계명 범하는 걸 불법이라고 그래. 이 죄는 언제야? 반역죄. 그 언제와 자범죄를 내가 다시는 뭐냐 하겠다?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언제와 자범죄를 예수 믿는 순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누가 알려줬어? 성령. 어디다가 이거 새겨놨어? 돌판에 새긴 게 아니고 네 마음에다가 네 생각에다가 기록해.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이 확신하십시오. 이 약속을 나의 걸로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거듭났는데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네 죄와 네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용서받을 거야. 이 사람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18절
17절 이렇게 말, 17절에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이렇게 하세요. 강종이 죄와 광종이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에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거 시작. 광종이 죄와 광종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기억하신다 안 하신대요? 주님은 기억 안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면 하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가짜예요. 얼마나 강조했는지 다시는 기억, 왜? 자꾸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약합니다. 조금만 죄를 지면 지옥 가지. 또 회개하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지 몰라. 부부싸움 하면 지옥 갈 것 같아. 나 같은 꽁치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지 스스로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신분증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신분증 없어져요? 한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부모님은 불효했어. 그럼 부모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 자녀야. 사람이 자꾸 구원을 뭐라고 하냐? 느끼려고 해. 자꾸 감정을 뜨거워지려고 해. 그러니까 눈물 돌리고 콧물 돌리면서 주님 사랑해. 이건 육체 갖는 짓거리야. 그거 무슨 관계가 있어? 여기 학원에 아무나 다 받아요? 누구만 받아요? 엄비내는 쭉 주잖아요. 요것만 추리고 얘만 가르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청강은 있을 수 있겠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녀서 청강생이라고 그래요. 다시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맨날 얘기하고 잘못했으면 난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드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얻는 구원은 이거는 영원하다. 네. 이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는 제 성소로 얘기하는 하나님 계시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었어요.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기니 이 휘장이네. 이 죄가 가로막았잖아. 이 피는 죄잖아. 죄가 가로막아서 못 만나 하나님을. 그런데 보세요.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지은 죄를 다 어디다 뿌린 거예요? 예수님 몸이라. 그때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용서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피워줄 때 휘장이 위에서 아주 찢어져서 휘장이 없어졌어. 이렇게. 바로 만나라. 이제는 목회자, 제사장, 신부 필요 없어. 중보 기도자 필요 없어. 이거 없어졌다는 게. 이거 구분시켰잖아요. 누구든지 제사장이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기도만 받고요. 보세요. 또 하나님 집 다스릴 큰 제사장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양심에 약을 깨닫고 몸은 말린 불로 씻었으니 참만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씻었으니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도와 서로 격려하며 이 완벽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함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 이 두 가지 제사를 비교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시간 되는 날 저를 부르시면 자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의리 찼어요. 정말 되게 잘 써.
그게 텔레그래피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구나. 다음에 액자 하나 선물 주세요. 근데 이거는 이거만 하면 떨려서 잘 안 돼요. 알을 받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찬. 자, 아까 마가복음 1장이 나오죠. 알을 반찬은 무슨 에게? 죄선받는. 자, 멜기세 반찬 무슨 에게? 그렇지. 생명 없네. 죄선받는 죄를 뭐 할 때? 그렇지. 잡아갈 때. 여기는 복음 믿을 때. 자, 여기 죄를 잡아갈 때 무슨 세례? 그렇지. 여기는 무슨 세례? 자, 여기는 누가 세례를 줬어요? 요한이. 성령 세례는 누가? 예수님. 여기 요한의 세례는 육체에 관계된 세례. 육신에. 이거는 영혼에.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은 겉사람이죠. 이거는 속사람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성화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이거 뭐에 관한 거? 성화. 이거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좀 더 하면 자범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건 언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이 회개를 잘하면 징계를 면하고 축복받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 이 아론의 반찬은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이것도 또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부인하는 것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있냐 보세요. 이건 율법을 쫓았었어요. 이건 복음을 쫓았었죠. 이거는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걸 이 해결하면 천국. 이거는 이 땅에서 징계냐 축복이냐. 서론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축복, 이거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 결정나는 거예요. 이거는 단번에 얻는 거예요. 몇 번에? 여기 안 써져 있네. 단번에. 이건 반복이에요. 자, 이거는 신분의 변화예요. 상태의 변화예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딱 바꿔버려요. 영접하는 자, 복권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어요. 이거는 육체가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단번에 거듭나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 이 사람 죽어서 이 회개를 하지 않아도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언제 문제 해결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연약 아니고 죄를 져야 돼요. 죄를 져.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건져 깨끗게 하실 것이고 이거는 생명은 회개. 예수 믿을 때 영적인 속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는 요구를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범죄에 관한 부분은 복음을 듣고 주의 씻음 받고 자백함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말 이해가셔요? 요것만 강조하는 것을 구원 파악을 해요. 이해가요?
구원 받아서 막 따로 돼. 이걸 구원 다. 박우수, 권신찬, 이우환, 이막 오디앙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사건이죠. 이렇게 그들이 설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구원 받았더니 고쳐서 되냐니까 법을 폐했습니다. 율법 폐했어요. 이걸 폐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건 안 가르치고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는가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인지 회개하세요. 회개하자면 지옥 갑니다. 자백하세요. 구원하고 많이 연결시켰다. 이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정통교회 다녀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든 말든 관계없이 구원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구원하고 관계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성경 얘기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이 두 가지 성품, 이 두 가지를 십자가에 이루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죄를 지니까 죄 사망이니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법을 이루려고 법을 폐한 게 아니라 법을 이루려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두 가지가 동시에 만나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만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게 죽으시지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야. 근데 이단들은 이걸 없애버렸다는 거야. 폐해버렸다는 거야. 또 하나 이단은 이것은 조금만 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셔야 됩니다. 십계명대로 사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셔야 됩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걸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만족을 십자가에 시켜서 구속하신 하나님 사랑을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니까 그거 못 받아.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엄마 아빠 자녀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녀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이것은 구원의 문제, 이건 사망의 문제, 이건 천국 가는 문제, 상급 가는 문제. 이 땅에서 삶,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사업 잘한 사람 하나. 구원받기 전에 나 다음에 시간 있으면 욥이 이걸 했어. 다음에 하겠지만 권해줘도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욥도 권해줘도. 나중에 베드로를 통하여 욕을 들어. 그래서 생명은 회개가 있고 무슨 회개가 있다? 죄 상관 회개가 있다. 생명은 회개는 몇 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거듭났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 성령이 오신 목적은 볼래요? 이를 온 게 아니에요. 이를 온 게 아니에요. 이를 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 에베소 1장 13절. 장 13절 시작. 다 찾아, 이게 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1장 13절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여러분이 성령 하면 막 방언하고 환상하고 예언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건데 이게 전부 다 사이비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1장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곧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오늘 구원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단번에 용적이 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는 내 자녀야. 너 거듭났어. 하나님 백성 도장을 딱 찍었어. 뭐예요? 복음의 구속의 말씀을 들을 때 도장을 딱 찍었어. 넌 내 백성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녀들로 우리 속에다가 보증을 써줬다. 그러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들이 한국에 들어와 성령 세례하면 환상을 보고 방언하고 꿈을 꾸고 입신하고 정말 지옥을 갔다 오고 막 이럴 줄 알았어. 무당
기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4절. 그러니까 13절에 성령의 받으면 어떻게 돼?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 들려줘야 돼. 요거 말고 아래 건 들려줘야 돼. 그때 성령께서 이걸 듣는 순간에 네 죄와 네 불법이라 다시는 기억지 않을 거야. 너 도장을 탁 쳐버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왜 오셨냐? 그 다음에 14절에 이는 성령께서 인을 쳐버린 이유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보증을 섰대.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을 섰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완벽할까요? 완벽하고 성령이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섰다면 내가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성령.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데 지옥 가. 죄를 져서 그럼 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증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구원이 이렇게 완전하고 안전하니까 편안하게 신앙 살아가는 거죠. 14절에 13, 14절 읽고 마칠 거예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소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처음에 제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나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을 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분할 줄을 모르게 되면 혼란이 온다. 그러면서 회개는 내가 다 했는가, 하고 있는가, 노력 중인가. 이 회개를 하나님 받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를 다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한 회개는 무엇이고 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이고 내가 회개했던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확신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회개에 단어 쓸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위에 거 얘기하는 거야, 아래 거 얘기하는 거야. 무슨 회개도 지금 뭐야? 그럼 분별도 되고 이단 미혹도 안 당하고 경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생명을 회개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자번째 회개를 통하여 구원하고 관계는 없지만 주님을 닮아가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버린 자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해방시켜 주시고 단번에 영적에 거듭나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